잠시 안경 좀 바꿀게요. 요즘에 그 드라마 우영우가 인기더라고요.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저희 유발자매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재밌다고 어, 드라마 보고 있다고 지금 그랬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저희 조카들이 아주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는데 그 장애로 인해서 독특한 감수성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들을 변호사로 사건들을 독특하게 그렇게 해석해서 사건들을 풀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의 아빠가 이 딸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봤죠. 그래서 장애 아이지만 그러나 그 딸의 어떤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게 했고 그래서 변호사로 키워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죠. 이 드라마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주는데 도움을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일 수 있고요. 그것이 자녀 출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에 겪게 된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그러한 정서적인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 삶에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홀로코스트는 너무도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기념관을 세우고 그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욥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글귀가 써 있어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유대인들은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보다 자유로운 미래를 그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픈 기억을 기억하며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에 그동안 지나왔던 그 노정들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정들을 빨리 미래로 가지 왜 과거의 여정들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기록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그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 성경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저희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쳐왔던 그 지점들 노정이라고 하죠.
42개의 노정이 나옵니다. 애굽 라암셋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단지 A에서 B 지점 그냥 직선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형적인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뺑뺑이 그야말로 광야에서 38년 넘는 그 시간을 그냥 뺑뺑 돌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가나안에까지 직선거리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실패한 시간, 불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오래 머물고 싶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힘든 광야는 그저 빨리 통과하는 지점이 되기를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가 목표했던 어떤 지점, 우리 인생의 어떤 지점을 향해서 이왕이면 돌아가지 않고 직선거리로 빨리 가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게 하시고 가나안만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나안만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는 그냥 보통 장정들이 걸어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러한 공간이자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낮춰야만 하는 겸손 훈련의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순종 훈련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 2장 14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친들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표현을 보면은 광야는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노예 근성이 뿌리 뽑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자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한 분,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자 장소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 광야 1세대로서 이 광야의 노정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노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마사입니다. 마사. 마사는 나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나사는 장막에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텐트 칠 때 다음 이제 행선지로 갈 때 텐트의 말뚝 그 핀을 뽑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단어는 장막 말뚝을 뽑는 곳, 출발지, 여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제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진을 치고, 그래서 총 42개의 그 노정이 나옵니다. 이를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삶의 노정에서 그곳이 바로 그 땅의 이름, 지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겠지만 어느 노정, 어느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그러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는 탐욕을 품다가, 음식 때문에 탐욕을 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호르마에서는 고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4,700명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시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24,000명이 또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광야에서 집단적인 죽음이라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는 어찌 보면 불신의 역사였고 또 배역의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죽음,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기록해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있는 그곳 한 지점들, 그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뇌과학자인 한나
모니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라는 책에서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다.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다. 즉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었던 미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미래는 광야가 아니라 분명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노정을 정리하는 미래를 위한 기억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나 모니어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의 원래 버전이 아니라 변화된 버전을 우리는 저장한다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그 내용은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부모 세대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 때 벌어졌던 반역과 불신과 그로 인한 죽음을 광야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장자라는 그러한 민족으로 너무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노정마다 부끄럽고 또 아픈 기억들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을 재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했던 것이죠. 광야를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광야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가 정리돼야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은 그리 소망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또 실망이나 또 원망을 간직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그 가나안이 행복할 리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인 그 가나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들의 과거, 그들의 광야의 아픈 기억들, 그것을 자신들이 그냥 아파하는 그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전으로 다시 그들은 기억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잠시 저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의 가족이
녹번동이라는 저의 노정 중에서 제가 한 13살쯤에 녹번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갔었을 때 저희 형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형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은 저의 가족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소화도 안 된 채 밀려왔습니다. 형의 그 선택이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내가 그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그 마음에 돌덩이가 얹어진 것처럼 저는 그런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나, 형이 그런 선택을 하기 그 어간에 제가 형 닮은 사람 맞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말 실수한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참 말을 조심하고 아끼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점점 그렇게 살게 되는 그 경험들이 그런 어떤 저의 13살 이후의 삶을 좀 결정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남들보다 2배로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그런 완벽을 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완전주의, 그런 어떤 성격이 저에게 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커서 다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운 그런 시선공포증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공포증이죠. 그러한 대인공포증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을 했지만 그때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증상들이 가시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목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남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도 있었지만 저의 문제를 좀 더 보고 싶어서, 해결해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온전해지고 싶었고 어떤 제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로부터 좀 완전히 자유롭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뭔가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서 떠난 것이죠. 그러나 공부로 그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캔사스시티에서 있었던 한 기도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저의 주 기도 제목은 제 마음의 그런 문제들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제가 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기도 시간에 그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성 사역자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몰라요. 모르는 분인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저는 제가 지고 있는 그 짐이 평생 그때까지 너무나 무거웠고 그 십자가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냥 제가 그곳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거의 그냥 소울음 소리 제 안에 오랫동안 그냥 터뜨리지 않았던 그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저의 아픈 기억은 제가 혼자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감당하신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죽음은 저의 책임도 아니었고 또 형의 몫까지 제가 살아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13살 때 형의 죽음으로 생긴 그 트라우마를 그때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 마음의 돌덩어리가 치워진 것처럼 그런 시원한 그런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의 여정을 그 노정을 이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옮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던 시점 2017년에 잠시 한국을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가족사가 또 한 번 해석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그 첫날 저의 두 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그 두 누님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있을 거냐. 정말 이제 만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여권을 찢어서 없애버릴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태세를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86세였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홀로 되신 아버지를 너가 이제 좀 한국에 나와서 가까이 모시면서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압력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온 첫날부터 정말 제가 다시 가족 앞에서 작아지고 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날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던 동네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혹시 예배드리신 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제가 새벽 예배 갔을 때 그 교회가 기도회가 없어져가지고 되게 슬퍼하면서 좀 나눴는데 지난주에 가니까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냥 주말만 안 하는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날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로 저희 가족이 가야 했고 계속해서 있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저의 또 가족사가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갔어요. 파노라마처럼. 저의 형이 그런 사건을 통해 죽으면서 저는 13살 때 장자가 되었습니다. 독자, 2대 독자가 되었어요. 저희 누님들은 찬밥이었고 저는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듯이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린 그 사랑,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렸던 그 사랑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였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그 원가지에서 잘려나가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잖아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죠. 하나님이 저의 이런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장자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에 접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은 저에게는 끊어진 형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일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의 아픔이 되었던 그 과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저의 아픈 가족사는 저의 부르심이자 제가 갖게 된 선교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빨리 벗어나기 원했던 저의 그 인생의 광야는 실상 저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기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신으로 사는 삶, 그 결과와 믿음으로 사는 삶, 그 결과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에게만 사실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게 되는 곳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또다시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노정은 그냥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인생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닌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광야 한 노정들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을 가든지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그 지점들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당신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게 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희를 멸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노정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열어주시는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 가나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광야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그 아픔들, 그것은 시퍼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 그 노정에서 있었던 그 아픔들을 단순히 고통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충격, 그 트라우마를 그도 겪었습니다. 그 민족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애가를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 멸망 중에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신실하신 분임을 그는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 고통스러운 역사, 그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죠.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것은 그 아픈 기억들을 회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보면서 그는 그가 겪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사실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사실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다시 하나님 한 분을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초와 재난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과거를 딛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과거 우리의 노정에서 겪게 된 우리의 아픈 기억들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고통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광야에 우리의 인생의 노정에서 있었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또 새롭게 경험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